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떠났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상황이 먼저는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견고한 틀을 세워가면서 교회가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의 공동체로서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 그 교회의 시작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요. 오늘부터 보게 되어진 사도행전 2장은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들로 이어져가는 이 초대교회의 시작,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갈 텐데요. 이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가장 처음 등장했던 특징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약속한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기도라는 거죠.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50일 전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셨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면해졌던 그 유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도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그 문설주에 발았던 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넘기셨어요. 유월시키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보이셨죠?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이 그 시점, 오순절, 50일째 되어지는, 6월절부터 50일째 되어지는 그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기억해야 될 날이라는 거죠.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이 조용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조용하게 임하시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왜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 바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바람은 원래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을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영이 되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의미하고요, 숨을 의미하고요, 그러면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임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달하는 역사로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다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들, 참 사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증거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이가 많은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듭남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그것은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도 나고 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은 어떤 불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불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불이 막 타오르듯이 막 움직이듯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형상, 혀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불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강조를 둬야 되거든요. 왜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까? 그것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람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그런데 불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의 의미가 뭡니까? 다 태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게 불입니다. 태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곳의 핵심은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다 태운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 태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태워야 돼요. 죄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다 태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철 산업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 모든
재료들을 집어넣고 쇳덩어리만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 기술이 정말 세계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녹여도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원하는 물품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태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 능력,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태워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세계 제일이다라고 뽐내는 것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 변화의 핵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강한 방식으로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이 다른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말씀으로 이어졌고 성령 충만의 첫 증거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질 내용 속에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태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뜨거운 불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증거이고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수단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하셨는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방언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 뽑고 며칠을 금식을 하고 정말 방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받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언어,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 출신이기 때문에 수많은 방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언들의 모습을 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방언이었을까라고 의심이 갈 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방언이더라고. 랄랄라 방언, 할렐루야 방언 막 하면서 모든 방언에다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방언이래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초대교회에 방언을 주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랄라라고 하고 할렐루야라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분명히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랄랄라나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각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앞에 나에 대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방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다 알아듣셨죠? 근데 제가 지금 영어로 할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할까요? 헬라어로 할까요? 아니면 일본어로 할까요? 못 알아듣시겠죠. 저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게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뭔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임하는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모든 언어가 다 통역이 되고 대화가 돼요. 그렇죠? 재밌는 세상이에요. 저도 핸드폰 하나 들고 와서 마이크 딱 켜가지고 제가 한글로 얘기하면 뭐 일본어, 뭐 영어 다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또 다 되고요.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돼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늘어요. 언어를 배우고 했지만 어디 가서 써먹을 만한 그런 언어들이 나오지를 않고 다 잊어버려요. 일본어도 전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일본에 가도 일본어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 이 기술들이 좋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언어를 몰라도 다 주어진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은 좀 제외하더라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듣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분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듣고 말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을 줄을 몰라요. 읽을 줄을 모른다는 것은 쓸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선교사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표적이 그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까?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뭐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방언을.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에서 흩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천상의 언어로 바꾸셔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셨는가? 그 사람들을 흩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뭉쳐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다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순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의 표현으로 해도 그들은 도망자들입니다. 도망자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있다가 들통나면 잡히는 거고요. 잡히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또 다른 이야기로 흩어진 성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언어가 안 되고 하면 정착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우리가 천상에서 여러 나라 말들을 지금 쓰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는요, 그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언어로 또 바뀌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언어가 다르고 살아왔던 것이 다 달라도 천국에 모인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다시 하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 나라와 각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쓰임받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까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어떤 우위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더라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이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람과 조롱이 공존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놀라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나 한 사람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죠. 제가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갔다 올 때 친구들은 저에게 의심하고 비난하고 네가?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가짜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하죠. 초대교회 현장에도 그런 일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놀라움과 조롱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더라도요,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1907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들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일들이 평양에 대부흥 운동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했죠.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한국인들이 미쳤다라고 하면 선교사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는데 한국 교회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 미쳤다. 여러분,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 아시죠? 우리가 자주 쓰는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하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코리아 프레이어예요. 한국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요, 한국에만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은요, 새벽 기도 안 해요.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선교사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만큼 이 한국 땅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결국 초대교회를 살리시고 세우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집니다. 성령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이고 말씀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